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0장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십계명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제1계명이 뭐죠? 책 끝에, 성경책 끝에 한번 다 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것이 이제 십계명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혼돈하고 혼돈스럽고 텅 빈 그 공간 안에 이제 엿새 동안에 걸쳐서 사람이 살아가기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나가기를 시작하시죠. 빛과 궁창과 땅과 바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하늘의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 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짐승과 땅 위의 짐승, 그리고 사람까지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의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우리가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수백 년 동안, 아니 인류가 생긴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철학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해답도 낼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자기가 살던 고향 땅에서 부르시죠. 그 사람이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중요해요.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정실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라야지 약속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장자권을 이어받은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지만은 야곱은 장막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하게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 형의 그런 형한테 있는 그 장자권을 형을 속이면서까지 쟁취했던 거예요. 그 방법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방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는 그 장자권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죠.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였어요. 놀랍게도 장자권은 르우벤이나 시므온한테 가지 않고 바로 또 레위에게 가지 않았어요. 장자권은 누구한테 갔느냐? 바로 유다에게 간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결국 그 혈통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안에서 왕의 씨를 받고 태어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아버지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캄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자를 세워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계보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그 역사적인 계보가,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져서 마침내 예수님까지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사망 권세를 발로 밟고 일어서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 제자들에게 바로 사망 권세를 누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감히 누구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처럼 예수의 이름은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어떻게 위대해 주셨느냐? 그는 자기 몸을 들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비난을 다 그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을 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쏟아진 거라고. 왜?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 피 안에 바로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의 세력을 대적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권세인 거예요. 어디에? 예수의 이름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이제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원래 계시던 자리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를 데려가셔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이 곧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게 예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10개의 계명과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곧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 10계명과 613가지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하려면 굳이 그 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중에서 그들을 뽑아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 고향에서 뽑아내셨어요. 왜 뽑아내셨느냐? 그 아버지 데라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하던 집안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거기 놔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 역시도 거기서 대대로 가업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가업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그 아버지와 친척과 그곳에서 분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분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제사 지내고 술 먹고 세상의 것들을 다 섬기고 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셔서 여러분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울타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동산을 둘레를 울타리를 쳤어요. 분리하다.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하느냐면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그래. 간. 히브리어로 간이에요. 그 동산을 그 간이라고 하는 말은 곧 울타리를 치다, 분리하다, 보호시키다.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시키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던 곳이 곧 에덴 동산이었던 것.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곧 아담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어요. 아담이 지켜야 되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분리되어 있던 거룩한 장소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사람들 누구나 다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전부 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모든 주권이 예수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 분리 딱 시켜주는 것, 그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마라.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지 마라. 땅 위에 하늘이나 또 땅 위에나 땅에서나 또는 땅 아래 물속에서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절하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놓고 절을 합니까? 돈이에요, 돈. 금전, 물질. 지금 사람들이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나한테 돈 많이 준다고 하면은요, 자기 영혼까지도 팔아먹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질 앞에 굴복하지 말고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겠다고 어떤 내 열심과 노력과 각오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고 또 우리 순복음에서는 야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성 네 글자라고 그래요. 신성 네 글자. 그래서 영어로 대문자로 YHWH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말로 요드 해 와우 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게 여긴 거예요. 지금 여기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딱 꽂혀서 그래서 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이름을 규례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은 아도나이 이르시되 아도나이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 YHWH라고 하는 이 글자를 읽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글에는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어요. 가령 제 이름이 김용간인데 기억은 자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미음은 또 자음이에요. 이 자음과 모음이 합쳐서 한 글자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읽는지 다 알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 니은 디귿 이것만 알면은 이 이름을 읽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과거에는 자음이 없었어요. 이라고 하는 아라고 하는 그런 아야 어여 오요 우이 그런 자음이 없었어요. 모음만 돼 있어요. 기억, 이응, 기억.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관습적으로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한동안 그 맥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것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렇게 정말로 무섭게 여긴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우리 이 더러운 입으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나. 그래서 이 글자를 잊어버린, 이 부르는 방법을, 아니, 이 글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했느냐면 성경책을 만들잖아요. 지금은 인쇄기로 그냥 쭉 해버리면 만들면 금방 만들어요. 또 프린트 해버리면 금방 만들어. 그런데 그 종이와 인쇄기가 발명된 것은 중세 때예요. 유럽의 중세 때.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파피루스라고 해갖고 갈대를 이렇게 눌러요. 갈대를 눌러갖고 저 판판하게 만들어서 종이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발전한 것이 뭐냐면 양피지라고 해서 양의 껍질을 얇게 만들어. 그래서 그 양피지에다가 이제 펜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두루마리라고 하잖아요. 그 히브리 그 옛날 성경들 보면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5개 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한 권이잖아. 왜 한 권이겠어?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5권의 책이야.
왜? 두루마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다 압축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로 돼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펜으로 전부 다 써야 돼. 잉크로 해갖고 펜으로 쓰다가 이 YHWH 이 글씨가 나오면은 가서 싹 목욕을 해. 그리고 옷을 완전히 갈아입는 거야. 속옷까지. 속옷과 겉옷 완전히 갈아입고 와서 쓰는 거예요. 읽지 않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쓰고 난 다음에는 붓을 딱 꺾어서 버려. 사용 못하게. 글씨 쓰기 전에 붓을 이전까지 쓰던 그 붓 다 꺾어서 버리고, 그리고 이 글씨 쓰고 난 다음에 그 붓도 꺾어서 버리는 거예요. 함께 쓸 수가 없어. 왜?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글씨를 읽는 방법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YHWH라는 이 글씨가 나오면은 아도나이로 그냥 불렀던 거예요. 나의 주님.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글씨를 읽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글씨가 도대체 무슨 자냐? 그래서 이제 쭉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이 신학자들이 찾은 게 뭐냐면은 남부 가나안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대문자 Y는 I로, 영문자 I로, 그러니까 이자 발음이 난 거예요. 이자. 그리고 W는 U, 영어 U로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H는 이 또는 A로 발음이 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 YHWH는 읽어보니까 야외로 읽을 수 있으며 한글 표기로 그냥 야외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발음에 대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복음에서는 야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야회가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 야외로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발음이다. 왜? H자가 히읗자가 아니라 이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가 아니고 외. 그럼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야훼라는 이름이 뭐야?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스스로 있는 분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또 반드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연화가 있어요. 그 이연화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 이름을 왜 줬어요? 부르라고. 이연화 하면은 그래 나 부르는구나. 김옥분 하면은 저분 김옥분 사모 부르는구나. 김용관 하면은 김용관 목사 부르는구나. 그럼 야훼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우고 또 어느 곳에 가면은 베델에 가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원하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께 간구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냐? 믿음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내가 가진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은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때 이게 축도인 거예요. 이게 예배 끝에 우리 축도하잖아요. 이게 축도인 거예요. 제사장이 하던 축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백성들이 아멘 하면은 그 약속대로 그 복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문이 되는 것이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에 그냥 마음에는 전혀 믿음도 없이 감동도 없이 그저 입 바른 소리로 마치 마술사들이 마술의 주문을 외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응답도 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물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 하고 이름을 부를 때는 그분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을 그냥 타성적으로 부르는 게 습관적으로 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존귀하신 이름이요. 그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요. 천하에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망령되이 부르다고 하는 것은 헛되이 부른다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 없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기 왜?
그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뜻도 없이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냥 이 말씀을, 너는 내 이름을,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제 이제 거기 부천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침에 일찍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잠깐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왔던 양반이 거기까지 왔어요. 천 원짜리 하나 주면은 딱 얼굴을 째려보면서, 저 통장에다가 입금시켜달라고 하던 사람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거기 왔더라니까, 부천까지.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니까, 주여,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 그 수요일 날도 오고, 목요일 날도 왔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그냥, 그건 믿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런 것들이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여를, 정말로 주여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하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당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내가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하나님 막 이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의 존재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그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찬양이 뭐냐면 나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내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찬양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서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거 할 때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들어와 갖고 무슨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또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거 경험했어요.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 달이 넘게 머리가 막 뽀개지게 아팠었는데 그 찬양하는 동안에 갑자기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치료해 주셨구나.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기도할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노래라고 하면 안 돼요. 찬양을 그냥 노래로 생각하면 그것은 들으나 마나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찬양을 들을 때 그것이 나의 곡조 있는 기도가 돼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4장 23절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찬양,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모두 다 죄라.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 곧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으며 또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내가 믿고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죄가 되기 때문에 이미 다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은 다 구구절절이 말씀이 길어요. 근데 이 말씀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 늘 믿음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지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나같이 부정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부르라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대신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아무렇게나 헛되이 믿음 없이 그냥 무슨 주문처럼 주술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로 부를 때 그냥 헛되이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 믿음 없이 할 때 헛되이 부를 때 망령되이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저주가 벌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믿음 없이 그냥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를,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